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왜 성도가 실패하는가? 성도인데 왜 실패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인데 왜 실패하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리고 현재 교회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성도인데 실패할까요? 성도는 실패하는 존재가 아닌데. 물론 완전 실패는 아니지. 근데 이제 이런 생활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실패하는 거는 분명히 몇 가지를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는 누굽니까? 이 주가 중요하잖아요. 나의 주가 뭐냐고.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인데 여기는 주가 나야.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고 결국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말았죠.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느 날 실패가 찾아와요. 그리고 어느 날 이게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짓누르는 시간이 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벗어나려면은 반드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여기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맞죠?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죠. 1장 골로새 1장 15절. 이 회복돼야 돼.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적으로 회복된 그 시간부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죠. 완전히 깨버린 거죠. 깨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막혀버린 그것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 버린 거예요. 휘장. 완전 이걸 이제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린 거죠. 찢고 나서 거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게 이제 열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 그리스도께서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구약에는 피지만은 신약에는 십자가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오지를 못해. 여기 완전히 묶여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부터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성도의 실패는 뭐냐? 성도의 실패는 이겁니다. 불신앙. 불신앙이 잡히면 실패하게 되죠. 이게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말씀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말씀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해 버리는 거죠.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거 안 믿어지니까 이제 불순종하게 되죠. 이게 불신앙이 오니까 반드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가 누구를 즐겁게 하냐면은 마귀를 즐겁게 합니다. 마귀를 즐겁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의 그 영적 상태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보면은 알게 되죠. 그 영적 상태가 뭘로 돼 있으면 승리합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됩니다.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예수님도 떠나버렸잖아요. 이제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을 보자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왜 실패하냐?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누구라고 말했으면 성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불신자들은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 인도 받는 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뭐 실패, 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성. 성령 인도의 당연성이죠. 그래서 당연히 성령 인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도 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을 때 하나님 자녀들은 능력이 있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인도를 받아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듣습니다. 주의 깊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는 사람들 특성이 뭡니까? 딴소리 합니다,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의미냐? 왜 하나님은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걸 갖다가 내 속에서 계속 대물림이 돼야 돼요. 대물림.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그 소를 아십니까? 소를 보면 대책임질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는 위가 몇 개입니까? 위가 4개입니다. 대책임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먹어가지고 저장하는 데가 있고 그걸 내가지고 또 대책임질 해가지고 다시 또 다른 위로 보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소죠. 그래서 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에 쓰인 동물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러냐? 이 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게 쓰시는 동물 중에 그 특성이 있어요. 첫째, 대책임질을 해야 돼. 대책임질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그리고 굽이 반드시 갈라져 있어야 돼. 근데 돼지는 대책임질을 안 하잖아요. 먹기만 하지. 근데 굽은 갈라져 있는데 대책임질을 안 해. 그러니까 그건 옛날에는 그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염소 전부 다 굽이 갈라졌잖아요. 대책임질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이걸 아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굉장히 그 여러분들 자신에게 자꾸 질문해야 돼. 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질문할 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왜 성도인데 실패합니까? 생각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는 거지.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는 내가 주가 돼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내 주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제 그 아랜다는 말, 그 자체가 벌써 생각이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맡긴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돼야만이 하나님 자녀들이 그 세상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실패합니까? 성도인데 왜 실패하냐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성도는 뭐 해야 되냐? 예배가 우선순위여야 돼, 예배. 그리고 기도와 예배, 이게 우선순위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 축복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거든. 세상은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내가 주가 돼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면. 그리고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 계시고 그냥 없다. 영적 세계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어야 돼.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순위를 바꿔버렸거든.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자기 목적과 자기 그 배만 채우는.
그런 인생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저 세상 우상을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갖다 막 섬기고. 왜 솔로몬이 망했습니까? 솔로몬이 실제로 보면 성공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왜 그렇습니까? 1000명이라는 아내를 이제 많은 나라, 그 나라와 이제 수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주들을 전부 다 자기 아내로 삼아봤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 뭘 가지고 오냐?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 이제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 뭘 직언을 했냐? 왕에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달라고 직언을 한 거예요. 누구에?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그걸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예루살렘 전역에 뭘 깔려? 우상이 깔려버린 거지. 하나님 그거 보시고 솔로몬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다윗 때문에 너 때는 내가 이 나라를 하나로 하겠지만은 네 후손 때에 이 나라가 두 동각이 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그 같은 나라인데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그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예요. 계속 두 나라가 싸우는. 그러다가 저쪽 사마리아, 그냥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해버립니까? 아수르에 망해버리죠. 근데 아수르에 망하면 되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 전부 다 데리다가 다른 데 다 팔아버리고 그 이제 이상한 놈들 다 데리다가 그 어디다 다 갖다 놨냐면 그 사마리아에 갔다가 이제 모든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 남자들 전부 거기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가 완전히 뭐가 돼요? 혼혈 땅이 돼버린 거예요. 온통 혼혈 땅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 극진이 섬기지. 완전히 귀신 섬기지.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 문제 심각하게 돼버린 거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 이걸 바꿔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는 서서히 실패하게 돼요. 이게 잘 실패 안 하는데 이게 서서히 안 되게 돼요. 어느 날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우선순위 바꿔놓잖아요. 이게 이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요, 속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봐하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는 길로 뭐라고 합니까? 실패하는 길로.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 반대로 가는 사람. 요 반대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히브리서 11장 인물이고 우리가 또 많은 전도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갔지만 엄청난 또 하나님 자녀들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자세히 주의하는 하나님 자녀. 요게 이제 하나님 자녀가 이제 꼭 필요합니다, 이거. 자세히 주의하는 거. 이 주의한단 말은 이게 이제 그 굉장한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돼, 관찰. 관찰하고 또 뭡니까? 심사숙고를 해야 돼. 그냥 막 저기 뭐 되는 것처럼 막 된다 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자녀 설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 좀 실패할 우려가 큽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공무원을 하다가 사업을 하신 분이라 아니면은 그 군인을 하다가 사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실패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지 않는 분도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그 사람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그 실패할 수밖에 없지. 오늘 또 우리 인생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굉장히 심사숙고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라.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가요. 그냥 건너가 버린다. 건너가다가 만약에 그 돌다리도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 인도에서 이제 무슨 뭐 출렁다리가 밑에 이제 이렇게 보도록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유리로. 이렇게 밑에 보이도록 유리로 쫙 깔아놓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그게 깨져가지고 두 사람이 떨어져 그 죽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유리가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주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성도들이 굉장히 이게 그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 많았거든. 그리고 뭐 거기 막 도둑질 하지 마라 막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사는 사람 막 그런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네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행동하지 말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죠. 이게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들은 행동할 때 거의 다 막 감정적으로 행동해 버리고 막 그 살펴보지도 않고 막 행동해 버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특히 여러분들이 무슨 서약서를 쓰거나 계약을 할 때 이런 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 해야 되냐? 관찰하고 또 보고 해가지고 절대로 거기에 이상한 계약 내용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계약해버리면은 그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게 효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 있게 행동하고 주의 있게 여러분들이 그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 행동하면 최고의 지혜자가 되는 것이죠. 최고의 지혜자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 속에서 행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이게 이런 자가 아니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감정, 느낌, 뭐 어떤 뭐 개그맨은 그렇게 말해. 느낌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대. 자기가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왔는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온다. 이런 것들로 막 행동을 하게 되면 실패한다 이거예요. 실패. 이런 사람 많아요. 막 감정적으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들떠가지고 술 먹다가 이게 계약해 버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술 먹은 자리에서 그 계약 쓰면 되겠습니까? 그 뭔 내용이 들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알똥달똥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도, 그래, 알았어. 써버린다 말이에요. 그 계약 딱.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술 깨고 나면은 그 계약서에 그런 계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술집에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마약을 먹었다. 마약을 이제 누가 이제 그 술에 타서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마시고 이제 계약서를 갖다가 계약 쓴데 그 사람 막 그냥 이상한 몽롱한데 거기다 이제 계약 써버리고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는 그런 중요해요.
그 심사숙고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너무 막 들뜬 사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기마이가 좋아서 막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래, 알았어, 친구니까. 이건 가족이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뭐든지 봐야 돼. 그래서 정말로 성령 인도가 아니면은 접어버려야 돼. 그리고 접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굉장히 기다려요.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죠. 분명히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뭐요? 언약 잡고 기다리라는 거죠, 언약. 자세히 주의할 것. 뭘 자세히 주의해야 되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언약 안에 있나?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언약 안에 있는지 잘 주의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언약 밖에 있다면 큰일 나는 거지. 하나님 자녀가 만약 언약 밖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내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거의 보면은 내 생각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가 실패할 거예요, 앞으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요, 반드시 알아야 돼. 내가 복음 붙잡고 있는지 살펴야 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여기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됩니다. 내가 복음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뭘 붙잡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딴 것을 붙잡고 있겠죠. 그 딴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그러니까 기도 응답 속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행동하는지를 살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죠. 그리고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대로 성령 인도 받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이게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성령 인도 받으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너희들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뭘 주의해야 되냐? 내가 예배 흐름 속에 있는지 봐야 돼. 내가 지금 예배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고 있는지를, 답이 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자기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합니까? 예배의 중요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살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예배거든.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입니다. 지금 나의 행동이 어떤 건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돼. 그래서 잘못된 것을 하면은 나를 책망하라. 내가 나를 책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세히 주의해야 할 것이 뭐였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더 빨라지는 것 같아. 막 오늘이면 벌써 금요일인데 아이고 벌써 주일이 막 이렇게 다가옵니다. 시간은 총알같이 가죠. 절대로 이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시간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잡을 수가 없죠. 뭐 시계야 우리가 차고 있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시간들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뭐가 옵니까? 반드시 인간 종말이 옵니다. 반드시 종말이 오게 돼서 종말. 그래서 개인 종말이 옵니다. 개인 종말이 옵니다. 그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개인 종말 반드시 오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뭡니까? 지구 종말이 와요. 지구 종말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불로 세상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슨 종말이 와요? 시대 종말이 와요. 시대 종말. 그리고 영원한 종말. 영원한 종말. 이제 여기는 이제 완전히 심판이지. 이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뭐 해야 되겠어요? 가장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시간을 진짜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게 아끼는 거거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세상이 악하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이 악이 뭐예요? 악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에게서 온 거죠. 이 세상을 주관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이 마귀를 섬기잖아요. 이 악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상, 종교, 무신론. 이 무신론도 이것도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은 뭡니까? 그 무신론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우상이라. 그리고 이 세상이 계속 어디로 흘러갑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우상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우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지혜가 없는 자죠. 지혜가 없는 자는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에 매여 있죠. 얘 체질. 얘 체질에 그대로 매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의 틈을 줘가지고 장악됩니다. 장악돼 버린다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이걸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 지혜 있는 자. 이게 지혜 있는 자가 딱 돼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는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지금 때가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사단의 흑암에 여러분들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단에게서 완전히 여러분들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지 말 것.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요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 뜻 이해를 해라. 주의 뜻이 뭡니까? 주의 뜻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전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반대가 이 성령 충만의 반대는 술 취함이죠. 반대. 이게 성령 충만의 반대입니다. 요거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 마약이나 이런 것들, 도박, 세상 욕심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취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에 취해라.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거기 있던 120명이 뭘로 취했습니까? 성령으로 취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막 거기가 이제 뜨거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오늘 이 성령 충만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은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이 충만함.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늘 구원의 감사가 넘치지.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경외. 그리고 성도 간의 피차 뭡니까? 복종하죠. 이 복종이란 말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종 그러면 좀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종하냐? 내가 저 사람한테 복종한다는 그런 말을 하면 좀 이게 기분 나쁜 말인데, 사실은 이게요 기분 나쁜 말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복종이 됩니다. 왜? 복종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로 피차 복종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반대는 뭡니까? 계속 복종이 아니라 서로 거부하는 거예요, 막. 이런 교회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되겠지. 우리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완전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걸 여러분들이 영원한 축복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어떤 중심을 가지라. 좀 조심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 조심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굉장히 어떤 무기력한 자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조심이란 거는. 이게 이제 신중하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화. 이 세상화를 완전히 박살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죠. 술 취하지 말고. 그거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되냐. 이런 축복 속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다면은 그리스도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화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섬기고 서로를 서로 복종하는 거지. 교회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는 어느 날 다 무너지고 다 없어져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 살 때 성격대로 살지 말고 또 성질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느낌대로 하지 말아요. 느낌. 예? 느낌 왔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오직 성령 인도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도록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 주의 있는 주의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주의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성령의 축복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육신의 안목을 다 깨고 성령 충만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